이사야 51장 8절 말씀. 이사야 51장 8절 말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타락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시대마다 그렇게 점점 이렇게 성취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냐면은 그 이교 제국이 멸망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까지인가? 1000년간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1000년간의. 근데 오늘은 500년간의 역사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현재까지니까 500년간의 역사. 이거를 자세하게 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뭐 자세하게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해가지고 오늘까지 3번이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수요 기도회가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이제 총회에서 교직자 수련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든지, 어쨌든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또 정확히 살펴보면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루터는, 그러니까 루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일단 루터가 이제 원래는 법대에 가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출세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서원을 해요. 내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두사가 된 거죠. 수두사. 그런데 이제 그 수두사가 되고 또 신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내적인 그런 이제 고뇌를 겪습니다. 구도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이 죄에서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금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 고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다가 이제 이 나중에 그 비텐베리크라는 도시에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또 시편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점점 깨닫게 돼요.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이 천주교회에서 그 면죄부를 팔고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의분이 일어나서 이제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반박문 붙이고 나서도 내가 이 카톨릭을 나와가지고 내가 개신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없었어요. 꿈에도. 그냥 이제 어떤 자기의 주장이 있을 때 그렇게 이 논제를 붙여요.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 생각에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끊임없이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또 이 땅에서 순식간에 고난받는 것이지, 그 면죄부 살아가지고 벌을 면하고 뭐 이런 게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담은 이제 이렇게 단지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종교개혁이 폭발하도록 그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붙이고 나니까 이제 막 굉장히 그것이 반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주에 배웠던 이 선구자들이 있었죠. 종교계의 선구자들. 존 위클립, 그 다음에 존 후스, 그 다음에 사보나롤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막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긴 책들이라든지 그런 사상들이 이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이제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배경도 있어요. 정치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 교황권이 그때는 좀 약해지고, 이제 나라들이 민족주의가 싹 터가지고, 이제 이 종교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이 왕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교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운들이 있었고, 특히 독일은 이렇게 통일 왕국이 아니었죠. 그 당시 독일은 아주 후진국이었는데 통일 왕국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여러 제후국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제후국들 중에서 이제 투표로 왕을 뽑아요. 황제를 뽑아가지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데, 완전히 막 황제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자 노릇만 하는 거예요. 별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황제는 이 교황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제 이 교황의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후들이, 각 지방의 제후들이 교황을 못마땅해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차에 루터가 종교 이제 천주교를 반대하고 일어나니까 루터를 보호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존 위클립이든지 무슨 후스든지 일단 다른 거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이단 정죄받아가지고 화형당하고 다 죽잖아요. 루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루터도 파문당했잖아요. 루터도 파문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루터가 있던 그 작센주의
프리드리히 이제 선제후가 우리는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루터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많은 또 이제 그 교황청에 너무 많이 스타를 당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그런 이제 제국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루터는 로마교회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저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가 이제 그 찰스 5세가 이제 새로 황제가 됐는데 그 루터가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막 계속 책들을 써가지고 그 교황을 공격하고 막 잘못된 것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 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때 막 다 말리죠. 가지 말라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루터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황제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처리할 수도 없으며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루터의 그 사상을 받아들인 그런 이제 프리드리 선제후라든지 막 이런 그 이제 제후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영향을 받은 멜랑이톤이라든지 스위스의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2세대 개혁자로 등장해가지고 활약을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일부 공국들, 또 영국, 스코틀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전 기독교 국가의 한 반 정도가 이제 개신교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부터 그때까지 암울한 흑암의 밤을 거친 후에 그의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고 그의 아들의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복음이 막 또 엄청나게 꽃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교황의 세력은 크게 꺾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그 결혼도 하죠, 결혼. 신부였는데 이제 그거 다 틀렸다고 했으니까 천주교 교리가 다 틀린 것이니까 그거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수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간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그 신부 수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직자들이 너무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주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도사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전부 다 결혼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사탄은 어떤 반대를 또 했을까요?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은밀한 음모와 모략을 통해서 일으키고, 공개적인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또 잔인한 박해를 통해서, 부패한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자, 먼저 종교회의를 통한 방해를 보겠습니다. 자,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자, 트렌트 종교회의.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18년 동안을 3번에 걸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무슨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이거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모든 많은 그런 이제 신학자들, 그런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재확인하고 교황의 지상권을 재천명하는 한편 종교 재판을 강화하여 이단을 처단하고 교리에 어긋나는 서적들을 금지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 종교개혁 회의죠. 그래서 트렌트 종교 회의 때 카톨릭 교리를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더 분명하게 이제 정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은밀한 음모와 모략을 통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암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루터가 이제 이 선제우들의 보호를 통해서 살아남았죠.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국의 제임스 2세와 프랑스 왕 루이 14세에 의한 개신교 말살 음모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자, 지금 종교회의를 통한 반대가 있었고, 은밀한 음모와 모략을 통한 반대가 있었고, 자, 세 번째는 공개적인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15세기 후반부터 15세기 후반이 아니구나, 참.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한 100년간은요 그야말로 종교전쟁의 역사예요. 종교전쟁. 그래서 이제는 이 교황과 결탁한 이 이제 왕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개신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부터 독일 황제가 이 작센 공국의 프리드리 제후에게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슈말갈덴 조약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패했지만, 그다음에 보헤미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스위스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찌빙글리가 참전했다가 죽죠. 또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화가 뭐더라? 여왕 마고인가? 하여간 이런 이 한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후반까지 한 100년간의 모든 전쟁은요 다 종교 전쟁이에요. 뭐 30년 전쟁, 무슨 또 뭐 스페인과 네덜란드 전쟁, 또 스페인과 영국과의 전쟁,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격파시켰죠. 그것도 사실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끝까지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이 영국이 종교 개혁에 의해서 카톨릭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을 다시 카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영국을 침략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무적함대라고 했잖아요. 스페인이 무적함대인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때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천하가 되죠.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자,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 네덜란드가 일찍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천주교에서 벗어나니까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네덜란드가. 그래가지고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또 프랑스에서 그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 영국에서는 그 개혁파 신도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그 위그노를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하여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잔인한 박해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개신교인들이 받은 박해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박해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종교재판을 열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온갖 고문 도구들을 개발해서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였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덜란드에서 박해를 스페인은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지배하면서 잔인한 박해를 했었고, 프랑스에서는 찰스 9세라든지 루이 14세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 같은 피에 메리라 막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데서도 각 나라에서 이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잔인한 박해를 통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사상을 통해서 또 공격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한편에 제세례파라고 또 일어났어요. 제세례파. 자, 제세례파도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극단주의. 그래서 국가를 부정해요. 이 국가, 사람이 세운 정부는 악한 것이다, 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이상주의.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 신앙 고백하고 거듭나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분명히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같은 거 부정하고, 뭐 그 외에도 하여간 좀 극단적인 거죠. 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혁파 교회가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정부를 다 비판하고, 정부를 악으로 다 치부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막 이런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개혁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개혁파 교회도 그렇게 몰아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개혁파 교회에서도 이 제세례파를 막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열광주의자가 또 있어요. 열광주의. 그 신비주의자들, 뭐 퀘이커교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소시누스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도 부인하는, 또 아르미니우스파,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주권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나타나고,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는, 그 다음에 이실론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제 그냥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온갖 부패한 사상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성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교리의 개혁. 교리의 개혁이라는 말은 이미 기독교 국가였는데 너무 그냥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미신적으로 있던 나라들이 다시 올바른 교리를 회복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종교 개혁이지, 말하자면.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었어요. 오늘날의 러시아죠. 그 다음에 이방인 사이에 또 복음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도 뭐 여기저기 전파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니까 어때요?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독일, 영국, 뉴잉글랜드 등, 나중에는 우리나라 평양에까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교리의 개혁이 일어나고 이방인 사이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러한 구속의 효력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보다 더 나쁘게 바뀐 상황도 있고 더 좋은 상황도 있다 그랬어요. 일단 더 나쁘게 바뀐 상황은 뭐냐면, 개혁파 교회가 크게 위축되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도 위축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위축됐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혁파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라에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혁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데가 많죠. 이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이렇게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유난히 지금 번성한 거예요.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장로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뭐 형식적인 장로교회로 할지라도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얘기한다고 해도 진짜 장로교답게 한다 이렇게 하지, 이걸 막 이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교가 아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개혁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파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많이 위축됐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원리와 사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이제 부인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런 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그 개혁주의, 자유주의 중간에도 뭐가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는 게 있어. 이 복음주의가 원래는 루터 칼빈으로 일어난 이런 종교개혁 세력을 복음주의라고 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그게 이제 오늘날 개혁교회죠.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는 변질된 복음주의야.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진 않아요.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영합을 한 거죠. 그런
타락한 복음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지금 청교도 보면은 청교도를 율법주의로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청교도가 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막 그다음에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고 뭐 아이들 저 가정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하여간 오락 금하고 술 금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이렇게 청교도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교도들은요 경건의 수준이 엄청 높았어요. 우린 따라가지도 못해. 우리 당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그 수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계속 정말 그 꽃 피워져 가지고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책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막 따라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뭐 주의를 지키는 수준만 봐도 그렇고 무슨 가정의 경건 생활만 봐도 그렇고 개인의 경건 생활만 봐도 그렇고 청교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너무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경건의 수준을 높여야 돼. 경건의 수준을.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그 복음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개혁파 교인들이라도 정말 경건해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경건해. 그래서 지금은 경건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초기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뀐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의 권세와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 지금 교황이 우리 핍박하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또 박해가 줄어들었다는 거. 지금처럼 자유롭고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없죠. 물론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지 박해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박해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죠.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뭐냐면 학문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니까 이걸 아주 큰 장점으로 생각했나 본데 장단점이 다 있죠. 학문이 크게 발전했다는 거는 학문이 크게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 응용을 봅시다.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용.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성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악랄하고 완강한 반대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상의 죄악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상의 죄악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대적들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대적이 없는 시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이 교회의 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 모든 반대와 위험들을 극복하고 지탱된 것은
그 교회와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역사 이래로 다 항상 약했죠. 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 이스라엘만 봐도 그 중동의 십자로, 세계의 십자로거든요. 대제국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 나라, 그냥 그 연약한 나라인데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았죠. 무사히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이후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마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강력한 로마 제국이 그 노예들, 가난하고 그냥 비천한 그런 노예들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 막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했잖아요.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하여간 그 세상의 권력을 힘입고 마귀가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살아남아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왔어요. 이거 자체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 또 다른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교회를 파멸에서부터 보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과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어쩌면 그렇게 참 기가 막혀.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또 다른 획기적인 사례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로마 교황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파멸해서 보존하신 것,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예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걸로 봐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정말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추론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고난받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무슨 정신? 고난받는 정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잠시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원래 평안하게 돼 있고 어쩌다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고난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택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뺨을 치고 그다음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막 고나 막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낙심이 되죠. 아니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핍박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낙심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는 뭐와 경주해야 돼요?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 이제 겨우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암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암송하세요. 여러분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혼 생활도 힘들어.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 지금은 이제 보행자와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나중에 진짜 더 어려울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다? 고난받는 정신이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다 끝나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예언한 것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실들의 성취를 담대히 기대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어오신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 오셨죠. 그리고 약속을 다 이루어 오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00년의 역사가 끝났어요 또.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총정리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번 또 훑어봤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성취는 이 시대에도 또 놀랍게 일어났고 또 그에 대한 사탄의 반대도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나 고난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받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조금만 고난도 못 견뎌야 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받는 정신으로 잘 무장해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능히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